어제 저녁에도 오셔서 칸타타 연습하시고 오늘도 또 이 아침에 오셔서 수고하시는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어제 전 어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듣고 있었어요. 옆에서 다 칸타타 들도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이미 이렇게 뭐 앞당겨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크리스마스를 사니까 그 재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차에 크리스마스 캐롤 틀고 다니시면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한 3개월은 저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분이다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살고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가 어떤 유형의 목자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고 가고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싹군 목자예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난 싹군인가 아닌가. 이리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진 않을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양떼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죄를 졌을 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지, 양떼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돌을 들어 죽이는 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제가 빨간 글자부터 읽을게요.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는다.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떼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이 하고 다니는 게 존경받을 만해요. 막 옷도 그렇고 금식을 하죠. 11조를 바치죠. 그것도 따박따박. 그리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목사가 제일 찔리는 말이에요. 이게 매주 설교해야 되잖아요. 마 목사님하고 항상 그런 얘기해요. 설교 없으면 좀 주일이 좀 이렇게 굉장히 기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 저녁마다 같이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키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예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잘못됐지만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3장 27절과 28절 더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의롭게 보이나 보이지 않나, 거기에 관심이 초점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너무너무 의로우세요 라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는 삶에서 좀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쁜 얼굴이신 분이 있네.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요? 어차피 우리 더러워요. 죄송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선을 행할 것보다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니까라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안다는 게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리예요. 그걸 알면 자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 자유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너는 왜 그래? 사람이 왜 이따위야? 그러면 미안해, 난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따위야. 여러분, 이러면 편해요. 야,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날 부르는 줄 알아?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집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그게 다라니까요. 내가 사람 앞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게 많거나 누린 게 많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저 목사님은 저기 강단에 있는 누구는 뭔가 차원이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식 받은 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 안수 받아 똑같죠, 그죠? 오늘 저 뵈러 오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식 하면서 백 몇십 명에게 늘 말해요. 우리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 앞에서 목사든 어떤 사역자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쓴 교재 중에 예담길에 꼭 그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1차적으로 목사로 부르시거나 전도사로 부르시거나 장로님으로 부르시거나 권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뿐이지 우리를 특별히 차별을 두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길 바라요. 우린 아무리 겉을 싸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늘 내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늘 계셔야 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지난주에 약속하신 게 그 이유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와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번 말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해요. 15절 보실래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왜 선한 목자인 줄 아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선한 목자였어요. 왜? 여러분,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요따만한 어린애가 나오니까 사울 왕이 기가 막혀서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니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면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을 입을 벌려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아이 뻥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쳐서 양을 구해내는 자지 양을 버리거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양떼를 내가 돌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떼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내가 그를 위해 그를 나의 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자들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지만 가장 다르고 그리고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조물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야 될 마땅한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나는 양떼를 위해 죽기로 오늘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왜?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길 바라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내가 이 모진 세상,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 안 지키면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 창조의 뜻 안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벌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과 같이 이 법을 주실 때는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 뭐예요? 한 펜신 성수가 사기 당해서, 그죠?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요.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약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요, 성폭력과 성폭행으로 한 사람의 육체와 인격을 말살하는 일이 있고요, 백주대낮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을 기억해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세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께서는요, 말씀을 안 지키시는 한 처벌하길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처벌하시기 위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으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사님,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까요? 뒤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지킬 때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산다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가지고 묻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나쁜 거예요? 하마스가 나쁜 거예요? 둘 다 나빠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성경을 쓴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말을 가지고 보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너희가 해를 당할 때 네가 원한 대로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죄송해요, 만약에 눈이 상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 눈이 다쳤다고 생각해봐요. 일부러 눈을 다치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눈만 다치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10배로 갚아주고 싶죠. 내 아들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는요, 우리가 신학을 해석하는,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큰 보복, 더 악한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갚을지라도 너희가 당한 것 외에 보복을 하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 비극이 온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말을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용서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라면 최소한 갚아야 될 최소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며 더 큰 보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교우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늘 말해요. 여러분, 제 말 듣고 기분 나쁜 분이 있을 거예요. 용서하시죠. 참으시죠.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항상 첫 번째 반응,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거예요. 저 당해봤거든요. 저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병들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를 더 나쁜 길로 이끌어가요. 아무리 억울해도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나머지 해결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겠지만,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뭡니까? 예수께서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외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신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신의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호되게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원칙을 지키며 살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탁이에요. 제발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남이 안 지킨 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더 사랑하세요.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기쁨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본전 생각나면 안 돼요. 신앙에서 나는 안 하는데 쟤는 하고 다녀? 이 울분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예수가 아시고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법이 기쁘고 주님의 법이 너무 좋아서 지키는 사람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법을 못 지킬 때 그를 위해 기도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어기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10절만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지가 지키는 것으로 인해 남을 정죄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너의 행위와 율법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요것만 읽고 마치죠. 예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강조해요. 법을 내가 어기라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법의 완성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법이 완성돼요. 제가 딱 2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사람에겐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길 바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목사님 기쁜 일 하나도 없어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바라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고 안아주고 자녀들이 꼭 닮고 싶은 부모 그 뒤를 따라 살고 싶은 목자가 되주십시오. 여러분이 꾸짖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모가 되는 거 그게 목자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한 목자가 되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가 아니라 언제나 웃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목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끝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형용사가 길죠.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를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예요. 저도 오늘 이 인사로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그 찬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찬. 우리 2절 일어나서 함께 부를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에 분에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싹권 목자가 아닌지, 주님의 은혜는 받지만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자가 아닌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찼으면서 사랑하라고 입으로 말하는 자는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선한 목자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정욕과 욕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를 주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양떼를 먹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품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내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내 삶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아버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피조물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 선한 목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을 내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주의 마음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